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은 사도행전 말미에도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나이 들어 늙게 된 빌립을 표현하기를 전도자 빌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누가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집사 빌립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도자 빌립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대한 기억도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렇게 부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을 마치고 생을 정리하며 일평생 복음 위에 사신 분이다. 내 생이 마감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대에 남은 사람들이 저분은 복음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한 분입니다. 그런 일컬음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 사명 놓치고 우리의 일만 하다가 생이 낭비되는 건 아니라 그렇다고 일팽개치고 전도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우리의 삶에 현실에 뿌리를 박은 영성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비롯한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여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 또한 세움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간 그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복음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전도자임을 확신하시고 남은 생에 복음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표대를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나 놀랍고 우리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이라서 전도자가 맞다면 그러면 전도자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어떠한 자세로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위하여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과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 참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복음 위에 사십시오. 구원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에 의하여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제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남은 사역을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빌립에게 충분히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상황에서 그저 뒤로 빠지게 됨을 보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 남은 사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에 있어서 자신의 사역지다 내 열매다 주장할 수 있었지만 본문 어디에도 빌립이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빌립 자신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빌립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사역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자세히 살필 때도 하나님께서만 구원의 주체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의 상태를 본문은 표현하기를 성령을 아직 받지 않고 세례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순절 신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교과서처럼 사모하고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에게 이 본문은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증거, 자료로 제시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빌립을 통해서 믿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후에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한테 이 본문은 그 주장대로 이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은 외적 증거로서 방언이나 기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로 본문이 제시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 세례나 안수도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까 반응 좋다, 됐다, 그렇게 확신 중으로 이 사역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됐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그렇게 사역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인쳐주셔서 그들이 복음 들은 자답게 복음이 그들 안에 실제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사로잡으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귀로만 들었던 그 복음이 삶의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주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 이후에 됐다, 반응 좋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것, 즉 사역의 주도권과 열매를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 전할 의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권리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는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요. 우리는 이 복음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이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훈련시킨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커리큘럼이
내가 가르친 교과 과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고 탁월한 교육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제자 훈련을 하든 교과 과정을 잘 만들어서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하나님 내 방법 말고 내 열심 말고 당신이 살리셔야 합니다. 당신이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내 가르치는 내용과 더불어 복음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인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분, 사람의 심령을 받고 중심을 받고 영원히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듭나는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내어받게 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서 현장 가운데 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원칙을 처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주체가 영혼을 살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 내용을 갖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섬기는 이웃과 가르치는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로서 기억해야 될 사역의 원칙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력자는 위와 아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던 본문 26절 바로 전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전도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2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혈을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짐승처럼 그렇게 창녀처럼 여기는 신학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의 보고를 들을 때까지 본격적으로 유대인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사도들이 이방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베드로가 특별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고넬료 집안을 전도하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와 그 베드로를 필두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10년이 훨씬 지난 15년 가까이 지난 이후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비로소 그때야 유대인들은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뒷받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처음 교회가 탄생되고 나서 그 교회의 수장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도들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이 눈이 빌립이라는 한 집사의 눈에는 열려졌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의 전한 복음으로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파송하여 사마리아 성을 섬기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즉 혼혈로 피가 섞인 전통 유대인들이 아닌 반반 유대인, 반유대인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본격적인 이방인들, 순수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문은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론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목사나 지도자가 못 보는 걸 보는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역의 열매와 증거로 돕고 세워주고 열어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매로 도와 교회를 세우고 영적 지도자와 동력자들을 섬겨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역의 장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큰 공장의 사장님이 있으면 그 공장의 기계를 직접 돌리는 기술자가 그 기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장님이 모르는 것 혼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것으로 회사를 잘 섬겨서 나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사장님도 잘 되는 게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이것도 모르나라고 생각하면 사장님 깔보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생을 살다 보면 현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독특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다 보면 남들이 모르는 것, 지도자들도 모르는 것,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나 이렇게 상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정도 몰라주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를 통해서 표신하지 않게 보이지 않게 교회와 동력자들의 시각과 가치와 목표가 바뀌어지기를 사모하며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10여 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이방인 전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비로소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열매로 섬겨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셔서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함께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들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들을 세우고 내 사역의 결실과 열매와 증거들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사역을 겸손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의 원칙은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목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가사에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시 하니까 좀 우습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에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왕후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왕은 태양의 아들을 상징하는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태양 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실제적인 정치는 왕후에 의해서 여자 왕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따라서 왕실에서 섬기는 모든 남자는 에디오피아에서 역사적으로 다 내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라고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고 국고를 맡았으니까 한 나라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을 만나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며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이 이 간다게를 만나게 되어져서
잃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이사야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밝히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간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감격에 의하여 스스로 세례받기를 자원했음을 36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를 믿어 죄 씻음 받고 거듭나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기에 그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스스로 자원하며 받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감격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38절,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지.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렸습니다. 서방 사본에 의하면, 사본은, 성경 사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서방 사본에는 이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 갔다라는 표현을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그냥 확 뺏어 갔더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전도자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고를 맡았으니 한몫 두둑히 챙겨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주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이 확 뺏어갔거든요. 어떠한 보상도 빌립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놓치지 않는 것은 전도자로서 명심해야 될 세 번째 사역의 원칙입니다. 사역의 많은 열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아닙니다. 사역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증거나 결실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옮기시면 거기서도 그냥 충성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 따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건 천국에서 주실 상급과 위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놓치지 않아야 될 전도자의 마지막 자세입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면 지속적인 사역이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걸 친히 아셨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든 부정적인 사람이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사역의 유일한 동력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때때로 나에게 주는 위로, 그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바라보면 지속해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겨줬는데 이 정도 반응은 나와줘야 되는데 때때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실망하여 지속적인 사역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보상, 그것만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전진해야 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지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자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며 이 사역의 원칙을 명심하시고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웃과 가족을 섬기시고 풍성한 결심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